우리가 보통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떤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쉼과 또 안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 날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러그드 인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어떤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든지 아니면 비록 좋지 않은 기회가 내가 생각할 만큼 그런 좋은 기회는 아니라고 여겨지든지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회가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금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자, 여기 보면 5가지 동사 한번 명령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가 있습니다. 여기 전파라는 헬라어 단어가 캐릭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공식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낭독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변인은 왕의 조서를 그렇게 낭독할 때 가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혀져 있는 대로만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감정을 넣다든지 내 생각을 얘기한다든지가 아니라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는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대일까요? 좋지 않은 시대일까요?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제 우상 숭배 사상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결코 좋은 시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땐 이것이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이것은 너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을 정하는 것이 너의 주어진 사명이다, 책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항상 힘쓰라. 에피스테디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힘쓰라 의미입니다. 근데 힘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보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5분 대기조는 아니고 그 일을 맡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먼저 이들부터 작전 지역에 투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먼저 대처하는 동안에 나머지 후속 부대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부대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은 경책하고 경계하랍니다.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하면은 인간의 잘못을 방치하지 말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내용들이 그런 거죠. 다윗이 아들의 죄를 제대로 질책하지 아니하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아니고 바로잡지 못하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찾아오는 엄청난 후폭풍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큐티인 교재에 우리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소리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이미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선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데요. 그리고 귀가 가렵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한다 그래도 본능상, 본질상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야지 믿지 않는 분들이 막 저를 찾아와가지고 복음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런 경험이 저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권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앞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었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듯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확 일순간에 바뀌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야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한번 살아내려고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되게 그렇게 통일성으로 생각하면서 왜 안 변하지? 왜 이 사람이 안 믿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이게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희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 인사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더 나아가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떤 해석가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신서를 우리가 보통 흔히 신학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리더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제한을 둬서 일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 표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와 사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들, 전달해야 될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상대방 국가의 이야기를 받아서 본국의 왕과 대통령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신과 대사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 캐릭손, 말씀을 전파라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캐릭손의 그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법 규범 용어 가운데 부작위범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작위범. 저도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찾아본 용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아이들, 혼자 뭔가를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그 이상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죄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가 된다라는 그 법적 용어가 부작위범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또한 부작위범이라는 그 용어처럼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 나를 차라리 딱 정하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 온 세상에 지금 한 70억 인구라고 합니까?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정해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고는 벽일 수 없는 엄청난 환상을 주셔서 믿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환상에서, 믿음은 꿈에서. 제가 예전에 성도석에 있을 때 목사님들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답을 말했는데 답을 얘기를 안 하시네.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지난 우리 목요일 참반 2주 전, 3주 전에 우리 나바오 지역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해요.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리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가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선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여도 우리의 삶이 순결하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해도, 유창한 얘기를 해도, 너무나 멋진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복음의 그 문이 확 막혀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나타난 우리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그 기술이 없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언어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전파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무엇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은 복음 전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 언어가 거칠어요. 행동이 막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누군가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고 누구의 고백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시대 때 그 나라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신하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막 흠 잡는 데 막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하나도 그 사람이 흠을 잡지 못한 겁니다.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믿었던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행일치된 삶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복음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하늘의 엄청난 기쁨의 잔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쓰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면은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나도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더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처음엔 저를 보고 있다가 아멘 할 때는 눈을 이렇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 언제 임하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어떤 모임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모임들입니다. 교제라는 타이틀로 자꾸만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큰 교회들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지 않고 오히려 그 모임을 통하여서 내 사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사교 모임으로 그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유럽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블레싱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임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블레싱 교회를 오신 이상 여러분들이 이 비전과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모여서 왜 다른 얘기들을 합니까? 그렇죠? 성도의 모임이 늘 은혜 중심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임,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은 다락방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의 모임, 어떤 훈련의 모임, 어느 모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더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제자반에서 아리랑 마켓에서 노방전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한번 노방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우리 사역 2기에 우리 반이 좀 여러 개 있는데 1반이 우리 또 라팔마 한남체인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거기를 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주제와 연결된 좋은 교훈의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박성철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늘 적당히 미루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두고 보자입니다. 두고 보자. 별명이 두고 보자예요. 어느 날 족제비 한 마리가요, 이 두고 보자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울타리 넘어서 기웃기웃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너머에, 울타리 너머에 닭장이 있었는데 이 닭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고 보자. 이 울타리를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족제비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울타리를 타고 넘어와서 닭장으로 막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고 보자. 닭장 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족제비가 닭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고 보자. 내 닭 한 마리라도,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족제비가 한 마리 닭을 물고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두고 보자.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두고 보자. 내가 이번 일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3년 뒤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그게 아니죠. 지금 right now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블레스닝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